요즘에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자주 잊어버려요. 뭔가 자꾸 잊어버리고 뭔가 놔두고 나와서 집에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아침도 좀 그랬어요.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집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차, 키를 놔두고 온 거예요. 열쇠를 놔두고 가서 들어갔죠. 열쇠를 잘 챙기고 이제 됐겠지 하고 문을 열고 또 나왔는데 아차, 성경책을 놔두고 온 거예요. 아니, 설교하러 가는 사람이 성경책을 놔두고 올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데, 원래 요즘에 자꾸만 이렇게 잊어버려요. 예전에는 그 설교 준비할 때도 그 원고를 이렇게 한번 쓰고 나면 한 번 정도만 읽어보면 머릿속에 그림으로 잘 그려졌는데, 요즘에는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연습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기억력이 좀 감퇴가 자꾸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잠깐 우리 김혜정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위로가 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은 제가 이러니까 위로가 되신다고. 여러분 좀 위로가 좀 되십니까? 저는 저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래요. 뭔가 좀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결핍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소멸되어 가는데, 그렇지 않은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저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커다란 위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거쳐갔던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길을 갔는가라고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표징을 보여주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고요. 다시 오늘 5장 본문에 보니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여정을 가지고 예수님 움직이셨는데, 한번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과정 가운데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사람들이 돈과 권력으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좀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를 하셨냐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상을 쥐어퍼버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정말 율법 학자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 거듭남의 신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났냐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서 누가 세례를 더 많이 줬니? 이런 논쟁을 벌여가면서 자꾸만 갈등을 만들어가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또 예수님이 만났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냐면 신앙의 중심지라고 생각했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정말 진짜 신앙인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거품만 가득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2절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였는데 스스로는 거룩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니, 왜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 가운데 이 거품 가득한 사랑이 없는 본질이 빠져버린 이런 신앙의 형태들이 만들어져 갔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가 당연히 있었고 정말 예배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제사를 인도하는 정말 제사장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정말 유능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갖춰졌죠. 최고의 건물, 최고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목회자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그런 도시에 있으면 당연히 신앙이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신앙이 있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모양을 갖춘 그럴듯한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갖추어져 있는 것 같은 곳에 앉아 있으면 마치 내가 신앙이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갖춰져 있는 곳에서, 갖춰져 있는 예배 가운데서 좋은 말씀을 듣고 나면 내 가운데 신앙이 있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신앙을 거품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본질인 사랑이 빠진 거품 있는 신앙을 우리든지 얼마든지 만들어져 갈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 다시 한번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죠? 사마리아에 갔는데요. 사마리아는 사실은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춘 도시였어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던 도시가 사마리아였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혐오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못한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에게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겸손한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목말랐던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어, 볼품없는 도시였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를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목마름이 그 가운데 또한 생겨났어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다고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아들이 낳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은 그 도시 가운데 예수님은 어쩌면 더 중요한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5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답답한 도시 예루살렘이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영적 거품만 가득해 있는 이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이번에 만나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일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맞죠? 아멘. 예전에 보면 이런 생각을 어떤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왜 교회 사랑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사랑이 있어서 정말 내 사랑 때문에 어떤 옆에 있는 그 교우가, 성도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본질이에요. 그럴듯한 교회에서 그럴듯한 말씀을 듣고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성도들 가운데 그것이 나눠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어떤 것이 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성도, 예수님이 정말 찾아가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시온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도시 가운데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정말 말씀의 본질이신 사랑을 경험하고 목마름으로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 목마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도 받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38년 된 병자였어요. 근데 저는 이 38년 된 병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본문은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는 그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4장에서도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는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두 이야기는 같은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제 속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만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두 사건은 전혀 달라요. 병자를 고치긴 고쳤는데 상황이 달라요. 주제가 다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이시나 아들을 고쳐주는 그 이야기는 어떤 주제 속에서 만들어져 갔냐면 추수 때가 됐다라는 주제 속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였잖아요. 예수님이 추수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추수할 사람으로 세워져 갔어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왕의 신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기록이 돼가고 있는데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냥 믿었대요.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 갑니까? 위대한 그 이적이 표징이 보여져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집안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때가 된 겁니까?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심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표징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전혀 달라요. 오늘 본문은 어떤 주제 속에서 이야기가 기록이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식이란 주제 속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안식은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냐면 단순하게 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완성의 의미를 가진 그 개념이 안식이라는 개념이죠. 완성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가장 완전한 세상에서 가장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갔던 그 축복된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함에 참여해서 무한함을 경험하는 삶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계 속에서 경험되는 어떤 결핍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이 안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안식일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병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룩한 도시라고 생각했던 이 도시 가운데 이 병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병자는요 하나님의 무한함에 참여하지 못해서 한계 있는 삶, 결핍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병자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안식이 깨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이야기를 던져가고 있는 겁니다. 병자는요 안식을 경험하고 있지 못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결핍의 삶을 이 병자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머릿속에 좀 그려져 갑니까? 예루살렘에 안식일에 완전한 안식을 경험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한 병자가 등장했는데 전혀 결핍이 무한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결핍이 있는 한 사람이 그곳 가운데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14절 한번 보면서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씀이 나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병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자가 다 낫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야기를 처음에 읽었을 때 좀 당혹스러웠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병자였을 땐 죄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38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던진 얘기가 죄를 짓지 말라라는 얘기였어요. 앞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든가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줄 때 죄된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 사람에게 이 불행하게 보였던 사람에게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사실 이 병자에게 어떤 한 병자를 대상으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은 근본적인 안식을 깨뜨린 창세기의 아담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병자를 등장시키면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이에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무한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식이 깨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병자를 통해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던져가고 있어요. 이것이 38년 된 병자를 설명하는 요한복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병자가 정말 회복되었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결핍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우리의 이야기로 읽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육체의 병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완전한 건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결핍이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조금만 아프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니까 이 결핍이 제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핍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은 완전하지 않아요. 조금씩 소멸되어져 가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입안에 이가 하나씩 망가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이제 조금 이가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하나 했었는데 원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되어 가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이 점점 침침해져요. 왜 이렇게 책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듣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것들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 않거든요. 이것 무엇을 증거하냐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결핍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잖아요. 단순하게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결핍이 있어요. 이 결핍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면 인간의 관계가 깨져가고 인간의 소외가 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양식이 된 결핍도 있지 않습니까? 무한하지 않아요, 양식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나냐면 가난이라는 것도 생겨나는 겁니다. 결핍이 근원이었어요. 불안한 마음도 결핍의 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학생들은 진학에 대한 불안을 하고 취업에 대한 불안을 하고 어떤 사업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져요. 모든 불안은 뭐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한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와 결핍 때문에 이 불안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핍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무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핍의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자꾸만 다가옵니까? 죽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아무도 극복하지 못해요. 결핍의 증상이 우리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요 바로 이 결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왜 우리 가운데 생겨났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결핍이 있을까요? 이 결핍이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함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핍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무한함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던 인간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결핍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이 근본적인 이 결핍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하나의 유일한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결핍이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모습을 읽어보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령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눈먼 사람들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들도 있고 중풍병자들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들어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도 여기도 나왔는데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그들은 앞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고 뒷부분에 낫기 때문이다라고 이게 가로가 다 쳐져 있는데 이게 왜 가로가 쳐져 있냐면 원래 성경은 계속 예전에 원래 성경 원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필사를 복사를 하잖아요. 오늘날처럼 인쇄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필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복사본들이 만들어져 갔는데 이 복사본들마다 조금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가로를 쳐놓는 건데 그 이유가 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갔냐면 원래는 이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있지 않았었는데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있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각주를 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추가를 시켜서 이 본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져 가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두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물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주님의 그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 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병이 나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가끔 어떤 이적적으로 몸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마치 신기루와 같은 어떤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 신기루와 같은 그 이야기 때문에 이 베드자다라는 못에 이 병자가 들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먼저 들어가야 되지 이 병이 낫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했었죠. 근데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경쟁에서 이기고 1등을 해야 된다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 속에 있어요. 경쟁을 해야 돼요. 결핍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1등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1등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뭐든지 1등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 경쟁사회 속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에서도 1등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면서도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1등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현대 사회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경쟁을 부추기지 않습니까? 경쟁을 부추기는데 이 경쟁의 이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통해요. 왜 통합니까? 사람들이 결핍되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중에 일타 강사 스캔들 맞나?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그 학원에서 일타 강사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인데 보통 이게 이런 일타 강사들만 소문만 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너도 나도 가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그런 쪽에 연관된 일을 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대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가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1등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사회가 그래요. 때때로는 맞아 1등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1등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삶의 영역 속에 1등 경쟁에서 한번 이긴 적이 있었잖아요. 한번 내가 이기고 나면 1등을 한번 해고 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뭔가 된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궁극적인 영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결핍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결핍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요. 열심히 공부 1등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관계의 결핍을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건강의 문제가 또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결핍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와요. 어떤 결핍도 궁극적인 결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결핍의 문제는 끝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결핍의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들어서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내가 결핍이 있는데 이 결핍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외침을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정말 나를 들어서 넣어주어야지 내가 병이 낫습니다라는 이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요한복음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 가운데요, 어떤 누구도 이 결핍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서로가 서로 간에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 위로는 누구밖에 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된 존재 속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결핍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 하늘에서 오신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결핍을 만들어갔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늘의 무한함에서 오는 정말 위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함을 경험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한계가 있는 결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람들처럼 살아가도록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함 속에 계셨던 그분이 무한함의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고요, 그 무한함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징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단순하게 이야기는 너가 병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이야기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결핍의 문제예요. 우리 가운데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결핍을 해결해 주는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던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일어나서요,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머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무한함에 동참할 수 있게 있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결핍 속에 만들어진 이 한계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완벽하게 완벽하게 회복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 안식의 위대한 세상을 경험할 길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신기루와 같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성령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진리를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야 결핍이 없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참된 영생을 우리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지만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완전한 안식의 삶은 다른 것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오늘 말하고 있는 왜곡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령과 더불어 만들어져가는 그 위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안식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시간을 좀 아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남겨져 있는 시간이 어쩌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남겨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 진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아주셨던 그 진리의 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위대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니 안식일에 병자가 일어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비난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식이 깨져 있는 이 병자를 통해서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럴듯한 거품이 있는 신앙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가요,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 불행하게 살아갔던 이 병자 가운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안식을 어겼다고 그 병자를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유대인 가운데는 왜 이 긍휼한 마음이 도대체 있지 않는 걸까요?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쩌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신앙 공동체에서 살아왔던 그들이었는데 왜 그들 가운데 이 긍휼함이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갔습니까? 제사장이 지나갔고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마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거룩한 마음으로 걸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긍휼함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모태신앙이었죠. 모태신앙으로도 수없이 반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수없이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들 가운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좀 이유를 여러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왜 신앙이 거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았던 이 영적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왜 반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보여줬는데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토록 많이 반복해 왔는데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참된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아니 그토록 얘기했는데 진리를 그토록 말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들은요 진리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습관적인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참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어요. 보통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반응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무한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되죠. 아, 내가 무엇인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무한함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에 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식에 대해서 폐쇄적일 때가 있어요. 하나 듣고 내가 완전하게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문에 닫혀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무한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던지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이미 닫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에 거품이 생기는 거였어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은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만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여행을 했던 것처럼 저는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도 여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곳곳마다 여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온소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향한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돼요. 그렇듯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안식이 내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돼요. 우리의 육체의 결핍 때문에 생겨나는 한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목도되고 알아가지만 또 다른 이면 속에서 이것이 회복되는 위대한 안식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고 소망되고 그래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무한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위대한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